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 수주절 설교 22번째 시간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옛 역사, 옛 인물에 관하여 나라가 시끄러울까요?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은 그의 저서 이성의 삶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이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언급함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 언약 백성의 역사인 것이죠. 이들의 역사를 돌아보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노래란 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듣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분명히 새기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역사,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남기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역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깊이 묵상하시며 새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두운 시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어두운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들을 물리치려고, 몰아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무엘이 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이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모여 에베레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맞은편 아벡에 진을 치게 되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에 반드시 이 블레셋을 무찔러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이제 전쟁 1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4,00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0명이나 되는 이 보병이 이 전쟁에 일시에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 그것도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혹시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이 가나안 민족들을 쳐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진멸하라. 그러기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의 뜻입니다. 앞서 삼갈이라는 사사도,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도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죠. 이렇듯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어떤 민족이 거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하여 치르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통치를 모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전쟁을 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블레셋을 정복해 나가는 것, 당위, 그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분이 옳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초반에는 실패하였죠. 모든 실패에는 분명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4,000명이 죽은 것,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장,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에베네셀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제사장 엘리 집안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 집안은 심각한 영적인 엉망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졌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명색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엘리 가정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엘리 집안의 영적인 심각한 죄악을 먼저 소개하는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들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상황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 사무엘이 자라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로 나서지 않을 때, 아직까지 엘리가 명분상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엘리의 가문의 영적인 죄악, 어두운 모습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막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였죠. 이 한나는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 모습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집안과 대조되는 것이죠. 엘리 집안, 한나와 사무엘의 이 대조적인 두 모습은 후에 각각 어떻게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장소, 바로 이 에벤에셀에서의 전투 가운데 이 두 부류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투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불순종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그 승리의 조건, 무조건 전쟁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이긴다.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대적과의 전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맺어졌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아니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과 같은 그 모습이 이 엘리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비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하면서 죄와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 원수 사단의 전쟁에서부터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전투의 패배를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장로들의 이러한 의견에 찬성했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이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급히 가져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관리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앞장세워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 새벽에 울려 퍼진 장손을 잃은 그 처절한 울음소리들, 홍해라는 그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이 건너갔으며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었음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 승리를 이루셨다. 이들은 아마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만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힘주어 외치던 그 소리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죠. 여호와의 궤가 서서히 이동할 때 그 어떤 성읍이나 강력한 군대도 추풍 낙엽과 같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 광야에서의 정복의 역사, 진군의 역사를 아마 이들은 그들의 선조, 할아버지 세대, 그 부모의 세대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년 기나긴 이 사사시대, 잊혀져 가던 그 실로의 언약궤를 다급히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황급빛 언약궤가 있다면 블레셋을 무참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이,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언약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이 언약궤를 급히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한 것이 빠졌습니다. 300여 년의 사사시대를 흐른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언약궤만 찾았던 것이죠. 언약궤가 마치 큰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이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300여 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능력과 대적을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각자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그냥 힘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대리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 전쟁이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넘어진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서 승리라고 하는 그 복을 먼저 받겠다라고 이들은 달려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언약궤를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긴 호칭, 그 언약궤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헌식짝처럼 버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친들 무슨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요, 그 언약궤를 메우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 백성이 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선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어떠냐는 얘기죠. 혹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불이 나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과 같이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회개의 중심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하고 모두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헛된 예배, 형식만 있는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뿐이지 그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이스라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승리를 얻은 것 마냥 크게 외치며 환호합니다. 블레셋은 없었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죠. 왜 저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며 전쟁에서 4,000명이나 이러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환호를 할까? 그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순간 정적이 흐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도 알았던 것이죠. 블레셋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광야의 여러 민족을 무릎 꿇게 하였던 것, 누구의 힘인지 이 이방 민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4,000명을 이겼던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으로 변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건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대응합니까? 대장부 같이 싸워, 이 종된 것 같이, 이들이 우리들의 종된 것 같이 우리가 이들의 종이 되지 말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은 더욱 뭉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은 놀랍게도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하여되어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잃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 3만 명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피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처참한 그 광경. 그 광경이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 승리를 장담하였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 두 사람도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은 들은 아버지 엘리제사장,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자식들의 죽은 소식을 듣고 쇼크를 받아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임신한 상태에서 해산하며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숨을 거둡니다. 이가봇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제사장 엘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이스라엘의 직분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교제케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무섭고 두려운 결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무슨 직업입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이죠. 그런데 그 자신도, 그 아들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산산조각내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교회의 예배를 공격하고 거룩한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걸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하신 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를 이 사건 가운데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궁금함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겼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혹시 힘이 없어서요 그러신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보좌인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신 다곤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형상을 가진 이 신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다곤 신 높은 신상이 넘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 날에는 목이 부러지고 손과 발이 잘려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이 블레셋 성마다 독종이 생기고 수많은 질병들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많은 자들이 죽음을 얻게 됩니다. 결코 여호와의 능력이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의도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대적의 손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를 파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여 비참한 죄의 종이 된 가련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지시고 대적자들의 손에 희생되기까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신 그 모습,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원수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회복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거룩한 뜻으로 이 이방의 손에 스스로 희생되신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시대를 읽는 좌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폐하게 되고 타락된다면 그 시대의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성도는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형식만 남은 예배를 개혁하여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건강하면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며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깊이 새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오.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서는 비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임을 기억하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